편히 쉬셨습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살핀 바가 좀 미흡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0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으로부터 출정 명령을 받고 블레셋 군대가 모여들어 있던 아벡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의 거처 시글락은 무방비 상태이죠.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불타버렸고 또 거기에 남아있던 부녀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탄은 빈 구석을 노립니다. 우리 약점, 허점을 파고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요. 내 약점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약점을 사탄이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점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되어지면 사탄이가 반드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약점 다 하나씩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터인데 그 약점들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점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불타버린 성읍을 이제 돌아온 이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성읍은 불타버렸지 이제 처자식들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지. 그래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할 정도였어요.
그랬다 그 말은 지금 이들의 절망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랐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왜 이런 시련, 고통이 있게 될까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 대하여서 징계할 것이 많이 있었지요. 이전부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화건지이죠.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망명한 이후로 그곳에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이 아기스 왕의 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신임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이 블레셋 군대의 하나로 이제 출정을 시켰을 때 다윗이 야무지게 그것을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하마터면 공격에 한쪽 편을 들 뻔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백들을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이 출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다윗이 그렇게 거절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거절치 못해서 이 식구들을 두고서 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아벡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주시긴 했지만은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 자, 시글락은 불살라 버렸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 사로잡아 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3절에서 5절에서 계속해서 사로잡아 갔다고 하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로잡혀 갔다. 이것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이제 26장에선가 이 다윗이 아말렉을 쳤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타와 그리고 의복들을 탈취해 왔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 보복으로 지금 다윗과 그 추종자리 있는 이 시글락을 공격했다 한다면 살려둘 필요가 없죠. 여인들만 남아 있는데 살려둘 필요가 없는데 살려뒀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다 사로잡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는 하되 그래도 여지는 남겨놓았다.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징계 안에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견딜만 하고 그리고 그 징계의 한쪽 편을 보면 여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지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가능성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잃었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놓쳤으면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으십니다.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크게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제 돌멩이를 들 정도로 다급했지만은, 그런데 6절 맞은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자식을 구출할 수 있겠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 성은 불탔지만 또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은 탈취당했으나, 그러나 처자식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 그냥 데려갔다는 사실, 이 사실에 지금 다윗은 눈을 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또 다윗이 그렇게 그 여지를 붙잡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까? 하나님께 왜 그렇게 계획을 하실까?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끌어 가실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윗은 살아야만 해요. 회복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시게 할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셔도 회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여지를 남겨놓으시게 하시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그 제목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여지가 무엇인가, 이 여지가 있어요. 이 여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 여지를 찾아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었으나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놓쳤으나 다시 잡을 수 있고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여지가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여지를 찾아보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여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뜻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약점, 허점, 이거 빈 구석, 사탄이가 노린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 우리가 무엇이 약한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의하자. 이것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그 여지를 우리가 붙잡자. 그 여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실 터인데 그 여지를 붙잡자. 그리고 이 여지를 잘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그래서 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이 말씀을 때문에 힘주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날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